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서 뭐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아니 몇 시간 아니 1시간 아니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탁월하고 나름대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죠. 학생들을 앞날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들도 유능한, 뛰어난, 대단한 학생들도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선장도 학생들도 똑같이 세월호를 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배가 물속에 가라앉을 것을 선생님도 모르고 선장도 모르고 선원도 모르고 학생들도 그 누구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직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인데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자기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번, 3번 사과하고 또 이렇게 물러가라, 하야라 수많은 군중들이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 일에 대해서 잘 준비하거나 대비를 잘 못하고 있다가 불행하게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날을 대비하고 마지막 날 역사의 심판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사는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 날에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늘로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1장 7절에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려 합니다. 해체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육신적, 정신적, 육체적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오직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성도들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 부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죽었다가도 이렇게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나는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살아서 역사의 끝날에 구름 타고 어디로? 하늘로 어떻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원수들도 이 광경을 다 구경하게 된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의 몸된 피 뿌려 세운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은 결국은 마지막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은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광경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저것 좀 봐라. 우리도 무슨 막 이상한 일이, 큰 일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잖아요. 또 싸움만 해도, 큰 싸움을 하면 구경을 하죠. 성도들이 막 하늘로 막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냐. 다 구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의 일 감당하려고 믿음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부름에 아멘하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은 올라가는 영광, 올라가는 축복, 믿는 자에게 있을 이 놀라운 축복, 올라가는 이 영광의 축복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미래에 있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무슨 찬송이 있느냐? 354장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아멘. 모든 싸움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근심 걱정 다 벗은 후 올라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를, 주를 믿는 자들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올라갑니다.
독수리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영광스럽게 올라갑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13절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몇 분의 1이?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린다. 여기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 말씀은 딱 10분의 1, 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10분의 1이,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 말씀은 10분의 1은 대표적인 의미로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때요,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를 죽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장자를 죽인 것은 애굽 전체를 하나님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가 함께 같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같이 살아왔습니다만 역사의 종말에는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과 형벌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보기에 평화로운 세상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계시록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은 싸움터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성경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탄 마귀도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기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도 파괴시키고 선한 마음도 파괴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테러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력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파괴하려는 이 악한 마귀의 계계가 언제든지 숨어 있다. 산에 가면은 몸에 좋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뜯을 수 있는 몸에 좋은 버섯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버섯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는 무슨 버섯도 있어요? 독버섯도 있습니다. 곤충도 꿀벌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나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곤충 중에서도 이렇게 나비도 있고 꿀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리떼도 있고 여우같이 못된 짐승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선한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이리 때는 박해가 있고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염소도 있습니다. 염소도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하자게도 머리를 박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나 교회 가거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말에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서 이제 15절에서 일곱 번째 부는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보십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 드러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 15절 보니까 이제 세상이 엎어지고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의 통치도 있고 다스림도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세토록 악노릇 하더라. 세세토록. 우리 주님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길어봐야 10년이고 5년도 안 돼서도 물러가라 하잖아요. 물러가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뭡니까?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이 사단과 그 추종자들의 지배되었던 세상 나라가 이제는 참된 구원이시며 천하 만국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엎어버리시고 최후의 날,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없는 영광의 축복의 그 현장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봐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야, 그 하나님 세상에 같이 세상 사람들과 있었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이대하고 귀한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을 뒤엎어 버리시고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해 버리시고 사탄의 무리들을 다 형벌로 주님이 재판장으로 오셔서 심판하고, 그리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세토록 통치하시게 될 그분을 보고 24장로들이 과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뭐를 했어요? 경배를 했다. 경배를 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그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이르렀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과 사단을 심판하시고 친히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사람 각자에게 상을 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24장로들이 경배했다. 경배의 내용이 뭐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경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노릇 하심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을 하심. 여러분 별로 아닌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분 대단하시네, 와, 야, 이런 대단한 분이시구나 가 알았을 때는 다시 존경심이 더 가고 막 뭔가 더 섬겨지고 싶고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 이원이 알죠? 이원이 형제가 제가 청와대 예배인도 하러 들어갔을 때 따라가고 싶대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안에 들어가니까는 막 경호원들이고 우리 총무국장 한국강 장로님이고 막 목사님하고 양쪽에 서가지고 그냥 누가 털끝도 하나도 못 건드리게 막 하고 다니고, 목사님 예배를 탁 집도하고 나오니까 막 우리 이원이 이렇게 또 다른 몇 분의 목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장로님 여기 좀 경례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화분 이렇게 하초 있는데 그 키우는데 그런 데도 가보고, 대통령이 모여가는 데도 가보고 또 이런저런 데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어요. 이원희 형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혹시 힘드신 거 있어요? 나 빚이 있어서 힘들다. 그때 이원희 형제가 여러분 2,300만 원째 빚 갚아줬습니다. 보통으로 알았는데 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는 줄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나 빚 때문에 요즘 시달린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갚은 게 아니고 카드로 다 했어. 카드. 나중에 보니까는 다 카드야. 내가 다 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보통으로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옆에 서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24장로들이 경배한 이유는 왕노릇 하심을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 경배의 내용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쩔 때 저희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 보고 어쩔 때는 선교사들이 막 선교하는 장면을 그 유튜브로 막 보내주고 막 그런 막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총 있으면 가서 그냥 쏴주고 죽여버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올라.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이 다 엎어버린다. 다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좌의 찬양과 경배와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이제 왕께 감사해서 귀하게 여겨 존귀하게 여겼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사단과 음부의 음녀의 짐승 및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그냥 하나님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놔둘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돼. 그 사람들이 더 막 인원들도 더 많고 더 존경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마지막 그 사람들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심판 안 해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 이 더러운 영의 세력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겁니다. 성령에 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더 주의를 한다면 사탄과 음녀와 짐승 및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면 망하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 음녀, 거짓 선지자들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마귀의 세력들,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얄미운 사람들이 다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망하게 되면 속으로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시원하다.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잘 됐어. 에이 잘 됐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박정권의 반대 세력이 되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니까 또 속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끌어내려버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세력들이 망했어. 일본이 쓰나미 와갖고 쓸어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 더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좋아갖고 경배를 했는데, 아니 세 번째 경배의 내용은 뭐냐? 의인들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그들을 다 심판하고 각자에게 상을 주시더라. 상을 주시더라. 여러분 상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망하게 하고 불행케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자꾸 상 받는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자꾸 상 받는 일에 내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상 받는 종들 되어졌는데 어떤 자에게 그럼 상 주셨는가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상 주셨는가? 18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서로였다. 아멘. 세 가지 종류로 상을 주셨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상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에게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셨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자리에 나왔으므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상 받는 명단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요 참 좋아요. 얼마 전에 한복 미인대 선발을 했어요. 제가 심사위원이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 그 직원들이 2분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 점수를 줬어요. 얼굴도 몰라. 보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 간호의사가 데리고 왔는데 누구냐고 얘기해도 뭐 이렇게 전부 다 그 앞에 한복 입고 있으니까 뭐 얘기해도 잘 모르겠어. 지금도 아직 몰라요. 최고 점수를 줬어. 보지도 않고. 예. 원장님하고 잘 가까이 지내니까. 그래 이제 시상식을 해. 간호의사님이 우리 애 됐을까요? 아니 누구 몇 사람 지금 최고 점수 다 줬어. 내가 이제 몇 분 최고 점수 주라고 했어. 근데 심사위원이 22명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 발표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명단을 보니까 아니 그의 명단이 없네. 상 받는 명단이 없어.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명단이 없네요. 그러니까는 실망을 해가지고 끝나기도 전에 가버렸어. 그래서 거기 대표에게 야 내가 그 좀 출전하라고 해서 출전했는데 그 상 하나 주지 그랬냐 그랬더니 경기도 도지사 상을 주겠다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그 모임이 있어서 상 준다고 나오라니까 삐져갖고 안 나와. 여러분 명단에 빠지면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명단에 있어야 돼.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명단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명단 다 기록하셨죠? 할렐루야.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합니다. 불평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역하고 불평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마침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열리는 오픈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1장 19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같이 19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은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아멘. 19절에 엄청난 축복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는 이 말씀은,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셨는데 이 언약궤는 성전 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보거나 만지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함부로 만져도 죽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사가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면, 말씀대로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능력의 언약궤입니다. 기적의 언약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확증해주는 언약의 확증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증거계인데 이것을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언약궤를 가리고 있는 시장을 저쪽에서 모든 사람이 봐도 죽지 않도록,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직고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직접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시행되리라. 한번 보고 갑시다.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보셨어요. 요즘 이사야 강해를 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46장 몇 절? 11절. 이사야서 46장 11절. 이사야서 46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가서 건축하겠습니까? 종살이하는 종주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쪽에서 날짐승을 통해 너희들이 안 되니까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세력을 데려다가 바벨론 깨 부숴버리고 너희들 다시 구원하고 다시 성읍 재건하고 성전 다시 건축하도록 내가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시행되리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계시록에서도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반드시 시행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자녀의 문도 열리고 우리에게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열리느냐? 구약의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열리는 자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아멘 할 것입니다.